한 번 많이 상하면은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상했을 때 얼른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상하면은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도 수요예배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하지만은 아마 똑같은 설교가 다 집중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맞춤형으로 더 다가올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행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중요한 게 변함없이에요. 변함없이.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죽는 순간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인생 후반에 타락하여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에녹과 같은 사람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입니다. 300년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갔는데,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은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12명의 제자로 뽑혀서 영광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당연히 변화되고 생명이 없는 것도 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환경도 변하고 또 사람도 변해요. 사람도. 그런데 그 변화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그죠?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과 인격이 더욱 훌륭하게 변화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과 인격이 더 엉망이 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교회를 많은 교회에서 봉사해 보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나의 신앙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울이 교만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했죠. 자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자기 생각에 별로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소, 양 이런 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감춰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뽑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새로운 왕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꾸 그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 사울을 보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아, 저 왕으로 세우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앞일이 뻔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다고 사무엘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자, 사울이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만 계속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계속 사울에게 집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 왕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인간 선지자인 사무엘은 계속 슬퍼하면서 사무엘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여러 번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그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엘리에게 얽매이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참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좋은 말만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왜? 사울처럼 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면서 성도들이 이런 설교는 싫어한다고 안 하면은 그거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주의 일을 나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인내로 참아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로 옮기세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던 직위와 직분과 하던 일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옮깁니다. 그건 한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도 보면 처음에는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부흥하다가 한참 부흥하다 어느 순간에 교회 분열이 생겨가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고 지금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더 이상 오랫동안 미련 갖지 않으시고 그 촛대로 옮기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베소 사람들은 성경 지식도 많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어요.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와서는 발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은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도 탁월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녀들 세대로 가면서 점점 신앙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 됐어요. 종교가 된 거예요. 신앙이 종교로 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죠.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 가슴이 냉랭해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우리 꼭 내가 무슨 범법 행위를 해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잃어버린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이 이 이후에 한 1500년 이상을 기독교 국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이루어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콘스탄틴부터 시작하면 1000년 정도 이상 기독교 국가였죠. 기독교 문명이 꽃피우던 곳인데, 이들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슬람 세력들을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 나라가 결국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다 망해버리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터키 지역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이 지역이 이제 교회는 다 없어지고 90% 이상이 무슬림을 믿는 이슬람의 나라가 됐어요. 기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는 이 터키는 기독교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그 촛대가 뭐 대한민국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 전에는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렇게 됐겠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지금은 거기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무슬림들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개신교 선교 지금 개신교만 따지면 150년 됐나요?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1000년 이상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그 비잔티움 제국도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1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오늘 그 일을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죠. 면류관이. 자, 여러분 열왕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했기 때문에 짧게 해놨지만은 핵심은 있어요, 다. 이제 또 그걸 언젠간 또 한번 이렇게 지금 사무엘서처럼 또 보충해서 해야 되는데 짧게지만은 핵심은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사울왕과 같은 이런 용두사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3명의 왕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요아스이고 그의 아들 아마샤, 그리고 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는 우시야죠. 이 3사람의 왕을 보면 열왕기서를 읽으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요아스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왕이죠. 그 외할머니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인데, 이 다윗 왕가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 요아스의 누나와 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매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같은 매형인데, 여호야다가 그 갓난쟁이의 아기를 그 핏덩어리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다 죽일 때 빼돌려가지고 성전에다 숨겨놓고 7년 동안 6년 동안 아이를 거기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악녀를 몰아냅니다. 이 악녀를 몰아내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위에 이제 앉히죠. 왕위에 앉죠. 그래서 7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겠죠. 섭정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가르치면서 섭정을 해가지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역대야를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할머니가 다 헐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싹 재보수. 우리 여기 십자가 하나 바꿨는데도 이렇게 간판 하나 붙였는데도 교회가 달라 보이는데 왕이 대대적으로 성전을 재보수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할 정도로 요아스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육학적으로 가르칠 때 모델로 등장하는 게 요아스예요. 요아스. 자, 그런데 요아스의 인생 후반은 굉장히 비참하게 변합니다. 이제 자기를 늘 돌봐줬던 매형, 아버지 같은 매형이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이제 이 요아스가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냐면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신하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도 세지고 그러면 사람 자꾸 교만해져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간신배들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겠죠. 저렇게 훌륭했던 요아스가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번에는 이 사람 말은 듣겠지. 그래서 여호야다, 죽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스가랴는 아니에요.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스가랴가 와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 말을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이 훌륭했던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자기를 구해줬고 자기를 왕에 세웠던 그 자기 매형의 아들이니까 자기 조카뻘이에요. 그런데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 그냥 거슬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다가 하나님이 요아스를 심판하십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요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그렇게 돌아와 있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암살당해. 그래서 요아스를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안타깝죠. 저 어려서부터 핏덩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목숨 구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사용됐던 저 사람이 마지막 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짓고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당했다고 이렇게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걸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도 그 아들이 아마샤죠. 아마샤 이름이 다 비슷해요. 아마샤, 아사랴.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어보면은 이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권력이 든든해지면서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자기 아버지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했는데 이 사람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열왕기서 읽어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버지 아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 이 아사랴가 이제 그 유명한 이사야에 나온 우시야예요. 우시야. 52년 동안이나 왕이 앉아있던 이 사람인데 이 우시야 왕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기뻐하셨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 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줬다는 말이 나와요. 우시야는 하나님이 도움을 힘입어서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점점 부강해지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잘 되면 교만해져요. 잘 될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잘 될 때 다 무너졌어요. 고난에서 무너진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되고 성공했을 때 무너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교만해졌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성전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52년 동안 이 사람이 왕이 있었는데 뭐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무서울 게 없어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제사장이 그때 아사랴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80명의 제사장을 대동하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왕이 분향을 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말렸어요. 이건 안 됩니다. 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80명의 제사장과 이 아사랴 제사장을 보고 확 진노를 하면서 자기가 계속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 우시야를 쳤습니다. 쳐갖고 이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별궁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들이 대신 섭정을 했고요. 아들이 섭정을 했어요. 평생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 왕은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맨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말년에 다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한 길을 가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 예? 데마,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데마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근데 데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 이름 치면 이제 검색이 되잖아요. 한번 성경에서 쳐보시면은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온 땅을 돌아다닌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까지 갇혔던 그런 아주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세상으로 갔다 그래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그게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4차 때 로마 3차 선교 때 이제 로마 4차 선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로마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제 연금된 상태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성경 외적의 기독교 전승 자료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년 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그의 꿈에도 소원이었던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하는 중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듣게 되는데 네로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알잖아요. 네로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에베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지만은 그 고난당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데마나 이제 함께 동역했던 자들과 가는데 이제 마지막 부두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데마의 마음이 여기서 데마와 이제 두 사람 젊은이가 있었는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 자, 이 데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데마는 그때 너무 젊었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기 가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 중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데마와 같은 신실한 청년도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데마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분들이 어느 날 더 이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예배와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을 떠나 세상으로 간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은퇴를 하셨지만은 오늘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무슨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행정적인 이런 일은 손을 놓으셨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경배하고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요새 뭐 건강해서 90 이상까지 다 사시는데 앞으로도 20년 이상은 충분히 더 사실 100살을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한 3, 4개월,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계절인데 이제 봄이 되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 전설에 하면 참수당했다 그래요. 순교하는 거죠. 순교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쓴 건데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러잖아요. 전제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쏟아붓는데 그 포도주를 쏟아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전제. 네, 이 쏟아짐의 의미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이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은 포도주를 다 쏟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쏟아 부은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우리가 인생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쏟아 붓고 있는 그것이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 완전히 다 쏟아 부었어. 헌신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뭘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다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이 유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내가 엄마가 아버지가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천국 가겠지만은 내 말 잘 들어라. 지금까지 내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인생을 다 주님께 쏟아 부었고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내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안녕.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그런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버지가 가셔서 슬픈 마음은 있겠지만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엄마 천국 간다, 난 천국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릴게, 신앙생활 잘하고 와라. 그리고 가가지고 자녀들이 엄마 돌아가시 슬프지만은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다른 교회에서 있었어요.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께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칼빈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55세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길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59세인데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칼빈보다 한 질은 아무것도 없는데 4년이나 더 살게 아직까지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이 26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25살에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대학교 2학년 때 26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칼빈이 내 나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조직신학책을 쓴 것을 알고 좌절을 했어요. 야, 칼빈은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나 이 나이에 뭐 했나 도대체.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반성을 하고. 자, 이 칼빈은 55세 이제 신장 결석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죽었다 그래요. 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근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다 죽었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칼빈이 죽기 이제 마지막 2년 53세부터 55세까지는 극도로 건강이 쇠약해져가지고 교회도 어떨 땐 잘 못 가고 이런 상태까지 이제 몸이 쇠약해졌다 그래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는데 그런 중에도 방문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 맞이해가지고 신앙 및 종교 개혁에 대해서 토의를 쉬지 않았다랍니다. 다 토의하고 가르치고 매일 신학생, 목회자, 관원들이
이 아픈 칼빈을 찾아왔다 그래요. 예. 찾아오면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칼빈의 의견을 묻고 그러면 그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하고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다릅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한동안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누워가지고 여호수아 주석을 썼다 그래요. 여호수아 주석을 입으로 구슬해 주면은 조수가 쓰고. 예? 내가 칼빈의 주석을 몇 권 읽어봤는데 여호수아 주석은 안 읽어봤어. 주석이 없어요 내가. 그 옛날에 칼빈 전집을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게 있는데 번역이 너무 엉망이래 가지고 그 영어 주석을 다 살까? 근데 그 전질이 또 다 살 수도 없고 여호수아 주석을 읽지 못했는데 이걸 알았으면 이 주석이라도 하나 더 살 거. 여호수아 강의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칼빈 주석을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기력이 있는데 그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조수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 주석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침대에 누워서 목회자들과 성경을 읽으며 신학 토론을 했다래요. 임종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는 목회자들에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사역을 마지막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병들어갖고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이럴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든지 뭐 말로 불러주면 주석을 쓰든지 사람을 만나서 하든지 하여튼 나 이제 죽겠구나 그러고 맨날 퍽 퍼져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죽잖아요. 예? 자기 인생 비관하다가 그 마지막까지 55세에 병으로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칼빈이. 제가 브루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깔뱅 전기를 상세하게 읽었습니다. 상세하게 읽으면서 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소망이. 그 소망이 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모두 언젠가는 다가오는데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또 그 죽기 전에는 얼마 정도 쇠약해 있겠죠. 사람이 병들고. 그래서 이제 소망이 하나 생겨요. 칼빈처럼 죽기 직전까지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마지막 죽기까지 주의 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큰 기도도 하고 막 중보기도도 하고 막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제가 읽어보니까 죽는데 너무 졸리더랍니다. 너무 졸립더래요. 죽음이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너무 피곤할 때 그냥 팍 쓰러져 자요. 요새 제가 이제 막 체력이 좀 약해서 그러니까 훅 간다 그래. 우리 사람한테 훅 그냥 소파에 이러고 있다 자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졸려서 그냥 이렇게 자는 게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자는 게 너무 졸리더라. 안 죽어봐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 순간까지 막 무서워서 죽음과 싸우고 이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사람은 죽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의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글을 읽어보면은 죽을 때 이렇게 데리러 온답니다. 천사들이. 성경에도 모세 죽었을 때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정말 주의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죽음이 막연하게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구나. 멋있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빈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칼빈이 죽으니까 칼빈을 사람들이 존경해가지고 칼빈에 대한 막 이 개인 숭배 징조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칼빈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했습니다. 내 묘비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마시오. 무덤에는. 그래서 칼빈이 죽어서 장사로 지냈는데 묻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났는데 칼빈이 어디 묻혔는지 지금도 몰라요. 왜? 그의 유언대로 자기가 숭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묘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디 묻혀있는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칼빈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자기 우상화, 자기를 드러냄.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칼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칼빈처럼 죽어야 되지. 그냥 일하다 죽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다 죽으면 되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뭘 죽어서 뭘 남깁니까, 여러분? 예? 내가 한 무슨 철학을 교회에 남겨야지. 그래, 강남의 유명한 교회 그렇게 하다 교회 그다음 목사님 들어와서 싸움 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싸우다가 다 전도서에 보면 헛된 짓이에요, 헛된 짓. 내가 아무리 애쓰고 공들여 놔도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를 필요 없어요. 예? 나는 내 방식대로 목회하고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방식대로 목회하는 거지, 뭘 내가 여기에 심어놓은 철학대로 그 다음 사람이 하기를 바래. 그런 건 다 욕심이에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학이. 하나님이 주어진 자기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다 가는 게 그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칼빈처럼 섬기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약해지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나중에 참 힘도 빠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젊어지고 날로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늘 주님을 만나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속사람 점점 강건해져서 이까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다 벗어나고, 이 사도 바울과 칼빈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있을 때는 이 혈과 육을 입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 죽은 다음에 혈과 육을 벗어버리고 낙원에서 더 주님을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잖아요. 내 옛날에 우리 청년 택수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택수 형제가 저기서 병에 마지막 들어서 병으로 이제 하나님 품에 갔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 뒤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 형하고 이제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금요일 날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막 형이 차에다 태우고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그 형이 저한테 한 얘기가, 택수야 너 누가 제일 보고 싶냐 그랬더니 택수 형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어 그러더래. 그 자기가 그랬다는, 그래 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품으로 가라. 그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 형님이 지금 이제 그분 가족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김포 쪽으로 이사 갔나요? 그렇게 이사를 가셨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야, 그 신앙이 정말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는 혈과 육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혈과 육을 벗어버리고는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낙원에서 더 가깝게. 그러다 부활의 그날, 혈과 육, 우리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종말론과 내세를 자주 가르치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 이성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확신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확신으로,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이 기도했지만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족이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욱더 이 부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와 만남, 신앙이 날마다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죽는 순간의 모습이 영적으로 가장 강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더욱 성숙되게 더욱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일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맨 처음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지금 왕이 있습니다. 여기 최고 권력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지금 사무엘 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반역입니다. 반역. 죽습니다. 나를 왕에서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다 죽죠, 같이. 그런데 순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움이 확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불과 며칠 전에 사울왕을 찾아가서 그의 죄악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예?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왔어요. 지금 사울왕이 그럼 날 죽일 텐데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이 한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니, 딴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면 저 사울이 나를 가만둘까? 사울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제까지 사무엘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 앞에 찾아가가지고 면전에서 왕을 책망했죠. 면전에서 어떻게 왕을 책망해? 죽는 거지, 그거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갑자기 사울왕을 생각을 했어요. 사울왕에게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권력자 사울만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러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24절 32절에 베드로도 어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막 이제 어떡하지 그러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싹 걸어오시잖아요. 새벽에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야, 저 귀신이다,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유령,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야, 그거나 똑같은 거죠.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도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당신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그 풍랑이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탁 떠나서 주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저기 주님만 바라보고 착 가는, 진짜 자기도 걷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에?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걷는 거지. 에? 인간도 지금 무중력 상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날아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걸어가는 거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뭐 파도가 확 치니까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생기니까 물에 퐁 빠져버렸어.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셔가지고 살려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믿음이 생겼지만은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드는 순간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믿음이 작은 자예요. 작다는 말을 여기서 부정적인 넣어놓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했냐? 네가 왜 빠졌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네가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막 더 확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생활에 다 많은 자유가 더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봅니까? 코로나를 바라봅니까? 정치인들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믿음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이제 가서 왕의 기름을 목숨을 걸고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을 필요 없습니다. 뛰어난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직하게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양보하고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살라 그랬으니까 그냥 우직하게 그냥 순종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말씀 배웠으면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지 마세요.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나누겠습니다. 사울처럼 용두사미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